오늘도 살아 계신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이 시절에 필요한 평안함, 소망, 기쁨, 무엇보다 우리 안에 충만한 생명을 경험하는 안식과 쉼과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고 또 이 땅의 환난과 어려움을 속히 없애주시고 좋은 날, 복된 날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이 시간 회개와 중보기도를 같이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길 원하여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같이 돌아봅니다. 하나님, 주님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이 따라가지 못하고 몸이 따라가지 못했던 모순적이고 믿음 없어 보였던 언행심사들을 참회합니다. 세상을 너무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살아왔던 믿음 없는 모습들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종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안에 거하심을 따라가지 못하고 분성과 혈기를 부렸던 언행심사를 참회합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하나님 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 한 시간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는 영을 깨끗게 해 주옵소서. 이 세상이, 이 나라 민족이 부천시가 하나님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회하며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 또 중보하며 기도하오니 이 땅을 고치실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론 하나님 연병을 사라지게 하실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 부천시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땅을 고쳐달라고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 속히 건져달라고 기도할 때에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 주의 구원이 임하는 주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오셔서 이 모든 재앙을 멈춰주시고 이제 좋은 날, 좋은 세상이 오도록 은혜와 번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 필요합니다. 생명을 온 교우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회개한 영들마다 깨끗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 세상, 우리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천시 하나님 모든 어려움에서 건지실 분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모든 아파하는 이들을 낫게 하실 분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 치료자이심을 고백하오니 우리 온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날에 이 땅을 고치시고 또한 환난 당하는 자를 건져주시고 아파 신음하는 이들을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을 뵈려고 합니다. 하나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이 주님을 대면할 수 있는 거룩한 기쁨을 주셔서 우리 안에 죄성이 소멸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성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약하고 부족한 육신들이 생명으로 충만하여 힘없고 강건함을 회복하는 안식과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주님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3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3장 12절. 추우세요? 추우세요? 괜찮으세요? 추우시면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3장 12절 우리 교독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같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면 여러 해가 지나서 애굽 왕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죽었다는 표현들이 또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이 죽었다는 표현은 끝났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의미도 될 수 있지요. 권력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젊음도 영원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이 주의 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인기도 건강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겸손하게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시들어질 때가 있고 그리고 약해질 때가 다
있다는 것이요. 다 우리가 고백하지요. 마음은 20대인데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앉았다 일어나면 뚝뚝 소리가 나고, 뭘 좀 하면 힘에 부치고, 조금 무리하면 그 아픔이 꽤 오래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음처럼 몸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다. 이 말은 애굽 왕의 죽음만이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 모두도 약해질 때가 있고, 그리고 시들어질 때가 있다는 거지요. 언젠가는 저나 여러분들도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시들어질 때가, 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되 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살긴 살지만 후회가 남게 살면 안 되지요. 후회가 남지 않도록, 또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후회를 넘어 우리 인생이 마치는 날 하늘나라 갔을 때에 상급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잘 사는 것은 후회가 안 남도록 사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상을 받도록 사는 것, 이것이 잘 사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고 삽니다. 어떤 면에서 저는 가끔씩 장례를 주관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의 장례식의 풍경은 어떨까? 누가 나의 장례를 주관할지는 모르지만 나에 대해서 어떠한 말을 해줄까? 이분은 이렇게 사신 분입니다. 이분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분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어떤 말을 들을까? 가끔씩은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장례식장에서 돌아가신 분을 언급할 때 그 언급은 다 본심입니다. 꾸며낼 수 없고, 그리고 축소할 수 없습니다. 다 보고 느낀 것을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때로는 내 장례식을 한번 떠올려 보며 살아가는 것도 좋습니다. 힘들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세상 유혹에 빠지고 싶을 때마다 나의 장례식에서는 나는 어떤 말을 목회자와 장례식에 참여한 교우들과 사람들에게 들을까? 아, 이분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신 분이라고, 이분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분이라고, 이런 말을 좀 들으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나 여러분이나 해보며 살아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유혹이 있을 때마다, 나태할 때마다 나의 장례식 설교는 어떤 설교일까? 목회자가 나를 향해 어떤 설교를 해줄까? 교우들은 죽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저희 아버지가 다 이렇게 마음에 드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2개가 있습니다. 늦게 장로가 되어서 한 일입니다. 목회자에게 늘 아멘을 합니다. 아들 같은 목회자가 와도 아멘을 하지 한 번도 안 됩니다 말을 한 것을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또한 교회에 큰 일이 있을 때는 저희 아버지가 거의 다 재정을 책임집니다. 빚을 내서라도 재정을 책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참 상을 받을 만한 삶을
사시지 않았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버지 장례식 때 많은 분들이 참 아까운 분이 일찍 갔다고, 조금 더 사셨으면 큰 일을 더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 저 장로님 아깝다고. 여러분들도 세상 유혹이 있을 때마다 나의 장례식 설교가 어떤 설교가 될까를 한번 기억해 보면 우리 모두가 그래도 잘 살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잘 사는 것은요, 사이좋게 사는 겁니다. 사이좋은 게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이좋은 게 잘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잘 사는 겁니다. 또한 곁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사이좋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임종시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이런 말을 많이 한다잖아요. 미안하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그동안 좀 더 사이좋게 못 지내서 미안해,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고마워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부족한 나를 그래도 사이좋게 대해줘서,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아줘서 고마워,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잘 사는 것,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떠한 것, 그런 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진짜 잘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상을 받도록 사는 것이고 사이좋게 지내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 해 후에 죽은 애구방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도 이제 여러 해 후면 우리도 다 시들어질 때, 아무것도 못할 때 주님이 부르실 때가 다 옵니다. 그때를 염두하고 우리 모두가 잘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좋은 날 좋은 때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날에는 하나님이 잘 기억나지가 않아요.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든 일이 오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는 비슷한 삶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 너 아쉬울 때만 나만 찾는구나, 이 못된 놈, 고약한 놈들 좀 더 고생해봐라,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작전을 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다급해도, 내가 염치가 없어도, 내가 잘난 게 없어도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상달하십니다. 이사야 55편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을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염치가 없었지만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가 복인 이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가끔씩 우리 애들하고 어디 가다 보면 TV 촬영한 걸 봅니다. 정말 가끔씩 봅니다. 그러면
저도 애들도 다 가던 길을 멈추고 어떻게 해요? 기웃기웃대며 누가 왔는지 또 실물은 어떤지 보게 됐지요. 보고 나서 어때요? 야, 나 누구 봤다. 야, 연예인 누구 봤다. 좋아합니다. 연예인이 우리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닌데, 연예인 만난다고 내 삶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유명한 사람, 또 유명한 그러한 유력한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은 참 기뻐합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기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작전으로 행하시지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뭐지요? 하나님의 작전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출애굽의 작전을 하나님이 짜시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작전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작전을 짜신다. 하나님의 작전이 있음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 우리 인생, 내 작전, 우리의 작전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작전이 임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고통을 이길 수 있고 또한 현재를 이기며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작전을 짜십니다. 나에게, 우리 가정과 자녀에게, 또 내가 하고 있는 일 위에 하나님의 작전이 좀 필요하다 여기시면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난 증거임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작전을 짜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전에 동참할 수 있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작전을 짜시고 작전을 수행할 만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작전에 동참할 사람을 부르시는 소명 작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모세가 장인의 양들을 치고 있는데 이제 풀을 찾아 호렙산까지 그렇게 멀리 갑니다. 호렙산 근처에서 양 무리를 먹이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큰 광경을 하나 보게 됐지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아요. 그리고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떨기나무는 그대로, 불도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 떨기나무는 여러분 고추대 아시지요? 불 붙으면 한 2시간 타나요? 아니면 한 2, 3분 타고 확 꺼지나요? 아실라나 몰라. 고추대는 불 붙으면 금방 타고 꺼져요. 속이 비고 그래서 금방 탑니다. 아주 불은 엄청나게 빨리 타요. 그러나 금방 꺼집니다. 형체도 금방 사라지지요. 떨개나무도 고추대 같아서 한번 물이 붙으면 타오르기는 잘 타오르지만 금방 재가 되고 마는 게 떨개나무예요. 불이 붙은 것은 이해가 되지만 떨기나무가 그대로 있는 것은 모세의 눈으로 볼 때 희한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어떻게 된 연고인가 알아보려고 떨기나무 앞에까지 갑니다. 그곳에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작전을 알려주시고 그 작전을 위해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소명을 주시는 이야기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큰 광경을 통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도 사람을 부르실 때 큰 광경을 통해 사람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큰 광경으로, 부활의 큰 광경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장면들의 그 모습을 보게 함으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그 큰 믿음의 세계의 말을 듣게 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 큰 광경은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을 말합니다. 뜻밖의 일, 예상 못한 일, 이것도 큰 광경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모세 입장에서는 떨기나무 불이 꺼져야 합니다. 그런데 꺼지지 않아요. 뜻밖의 일, 예상하지 못했던 일,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가 보면 이 큰 광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은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뜻밖의 예상 못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나름 한다고 했는데 가정에 자녀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했다면 이것이 마치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저나 여러분을 부르시는 큰 광경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모르겠어,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어 하신다면 큰 광경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큰 광경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큰 광경을 주실까? 하나님의 작전이 뭘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일은 뭘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일반대 이제 다니다가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 가서 본의 아니게 주특기를 갖고 있으면서 군종의 일을 했습니다. 난생 처음 설교도 하는데 대지장 앞에 설교도 여러 번 하고 신우회를 설교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재밌더라고요. 그때는 뭣도 모르고 아주 즐겁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대를 하고 1년 복학해서 학교를 다니는데 이상하게 학교 공부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고 열심히 했는데 성적도 안 나오고,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는 다 장학금 받고 다녔습니다. 같은 공부, 같은 학교를 다녔는데 군대 가기 전에는 잘했는데 군대 갔다 와서는 이상하게 돌머리가 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뭘 해도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소명이 뭘까? 내가 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하는 것이 소명일까? 아니면 또 다른 소명이 있을까? 참 1년 동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뭐 누가 시원하게 이렇게 해,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눠보고 목사님들과 이야기도 나눠보고, 그리고 그래도 신통치 않아서 기도도 해보고 하다가 제가 어느 날 소명에 관련된 책을
정말 우연찮게 봤습니다. 소명에 관련된 책을 봤는데 하나님의 역사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어느 날 그 공부가 싫어진다면 하나님의 또 다른 소명이 있을 수 있다. 그러한 문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다시 또 기도하고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결심을 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가기로 1년 동안 소명에 관련된 고민을 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한 것입니다. 겁나지요. 제가 공대생인데 신학을 한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아세요? 철학을 알아요. 인문학을 알아요. 제가 학문 자체가 달라요. 베이스가 없고 사고 구조가 다른 제가 어떻게 신학을 공부할 수 있겠어요? 두렵고 걱정이 많이 앞서지만 소명을 가지고 공부하다 보니까 그래도 그 공부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에게 그게 큰 광경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왜 공부가 잘 안 될까? 또 오늘 이 제 설교 듣고 공부 안 되는 걸 또 합리화해가지고 공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이렇게 적용을 이상하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장학금 받고 다녔어요, 학교. 그런데 정말 군대 갔다 와서 그렇게 참 공부하는 게 정말 정이 떨어질 정도로 하기가 싫더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나니까 또 제가 제 인생이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길을 따라가니까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물론 그쪽 길로 가서 그쪽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명이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큰 광경 그것이 저나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큰 광경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는데 큰 광경으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예배하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모세야 예배하라고. 너만 예배하지 말고 예배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라고 모세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은 출애굽을 위해서도 부르시지만 더 나아가 예배하라고 이스라엘을 부르셨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고 있을 때가 많아요. 애굽에서 떠나는 것,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목적이긴 하지만 더 근원적인 출애굽의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그곳이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배하라고 모세를 부르셨고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예배를 같이 드리라고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면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고통이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고통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또한 천국의 삶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예배하라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잠시나마 천국의 맛을 보게 되고
은혜의 맛을 보게 되고 그리고 기쁨과 소망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어떤 모임에서도 절대로 맛볼 수 없는 그 맛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맛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배하면 애국 같은 곳이 어떻게 된다고요? 적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게 내 마음이든 내 가정이든 내 지긋지긋한 삶이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배하면 애굽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예배하면 고통이 기쁨이 됩니다. 예배하면 절망이 소망이 됩니다. 예배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교회사를 보면 교회를 세울 때가 있어요. 세워진 교회가 부흥할 때가 있어요. 또 일정 시간 지나면 부흥하던 교회가 부흥을 멈추고 정체되거나 약간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교회들이 많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부흥의 때는 즐겁지만 교회가 약해질 때에는 교회나 교우들이나 목회자나 다 힘들어집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지금 개척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부흥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약해지고 있는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일에 코로나가 더 불을 붙였습니다. 따라합시다. 지금은 교회를 지킬 때다.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겪고 있는 어떠한 일들입니다. 지금은 정말 소수의 교회를 제외하고는 많은 교회가 부흥하기가 쉽지 않은 때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시냐? 아니에요. 교회사를 보면 세워질 때가 있고 부흥할 때가 있고 또 지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배하며 교회를 지킬 때입니다. 지금은 전도도 이제는 마음껏 못해요. 선교도 마음껏 못 나가요. 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원하실까? 교회를 지키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교회를 지킬까? 예배함으로 교회를 지키도록 우리를 오늘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 훗날 또 부흥의 때를 주실 수 있으니까 그 때를 믿고 우리가 교회를 잘 지켜야 되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때로는 물질로 교회를 지켜야 하기를 하나님이 소명으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나 여러분 모두가 지금은 교회를 뭐 할 때다? 지킬 때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배하라고 기도하라고 물질을 통해 교회를 지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나요?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심입니다. 고통만 있고 신앙의 단맛을 모르시나요?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심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서 저나 여러분이나 삶의 믿음의 단맛, 신앙의 단맛, 은혜의 단맛을 맛보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함으로 교회를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함으로 내 삶의 고통이 애국 같은 삶이 적과 꼬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예배하는 교회, 교회를 지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오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받았고 이제 말씀을 따라 저희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큰 광경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함으로 교회를 지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도록 성령님 하나님의 소명 작전에 우리가 동참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을 더해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교회를 지키라, 예배하라. 이 소명이, 이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이 사명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역사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예배하고 교회를 지키다 보면 애국 같은 곳이 적과 꿀이르는 땅으로 바뀌는 은총을 경험할 줄 믿사오니, 우리의 삶의 근심, 고통, 괴로움이 예배를 통하여 기쁨, 찬양, 감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만나는 거룩한 복이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물을 올립니다. 11조, 선교 구제, 주정, 감사, 사택 구입, 작정 1,000번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종들의 손길마다 기쁨이 늘어나게 하시고, 간증이 늘어나게 하시고, 삶의 풍성함이 늘어나는 간증이 있도록 몸과 마음, 삶과 그리고 가정, 자녀, 일과 물질을 늘 넉넉하게 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 중부기도자 이민아 권사님, 서은주 집사님, 조은혁 집사님 위하여 동선이와 세미 위에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당분간 교회 학교와 작년 통합 예배로 7시, 9시, 11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좀 사태가 조금 좀 호전될 때까지는 다시 또 통합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맥주 감사주일 7월 첫째 주일 날 좀 지키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삽니다.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예물을 담아 우리 맥주 감사주일을 좀 지켜 주시길 바라고,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드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림 1번에 보면 교회 재정 보충 특별헌금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가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좀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기획위원회에서 좀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때 교회 재정을 보충하기 위한 좀 헌금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교회 재정 보충 특별헌금을 합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좀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 헌금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온라인 헌금도 가능합니다. 차수 권사님 교회 병원에 아직 입원해 있고요. 잘 회복이 되면 아마 다음 주쯤에는 퇴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탁합니다. 수술하지 않고 퇴원할 수 있도록 빵꾸난 부위가 깨끗하고 염증이 사라지고 뭐 공기나 이런 것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다시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온라인 헌금하실 분들 안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4번에 보시면 주일 점심을 섬기겠다고 연초에 명단에 작성하신 분들이 계신데, 어떤 분이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거 헌금이라도 할 수 있게 주보에다 이름만 올려주시면 안 돼요? 부탁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헌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홍성장로 이민아 권사님 가정의 둘째 외손자가 지난 주일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그 아이가 좀 일찍 태어나서 인큐베이터 안에 있으니까 건강하게 잘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예배함으로 애굽이었던 삶이 적과 꿀이는 삶으로 변화됨을 맛보아
천국의 삶을 경험하도록 이끄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시면 정의, 예배하는 종들, 가정, 자녀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예배하지만 몸이 아픈 살아난 종들의 육신 위에, 그리고 입원 중에 있는 우리 차수자 권사님 위에, 어려운 시절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아들, 딸, 사위며느리, 손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